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염려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바랄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이곳에서의 그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신의 또한 접종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이들이 많아짐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허무함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며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갈 수 있는 참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너희이다. 그로 가사이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 말이 옳다.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아멘. 외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리라는 맹신 때문에 그들은 왕을 원했고 그 사실을 사무엘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 이제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울은 흔히 말하는 외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이 가문,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또한 다른 가문들보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유력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유력한 사람을 또한 지칭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굉장히 준수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키는 다른 사람 어깨보다 더 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거의 30cm 정도 더 큰,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시도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도 분명했던 것이 다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또한 키가 큰 사람을 보면서 정말 용맹하겠구나, 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에게도 역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구나, 저 왕이 만약에 딱 전쟁에 나가서 전투를 벌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꿈을 꾸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외모적인 부분, 집안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사울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가 찾지 못하고 방황해 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에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미션 같은 것이 주어졌죠.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아니라 그의 사환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이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결국 위기의 순간에 지금 사울이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자기가 거느린 그 사환의 말에 주목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그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암나기를 찾지도 못했고 포기하려고 하였을 때 사환의 말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이후에 사울이 어떠한 왕으로 세워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해갈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도 보기에 완벽해 보였던 이 사울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어쩌면 더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질까? 그것을 잘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을까에 사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것을 외면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들과 시선과 생각들이 우리 역시도 잠식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갖추기 위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기에 희생하고 거기에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갖추는 시간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내실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잡아가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할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어쩌면 날마다 더 변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가꾸고 채워가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주목에서 멀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